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말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지난주 거 복기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의 말씀 가운데 거짓과 도둑질과 더러운 언어 생활을 버려라. 그리고 참된 말과 구제함과 선한 말을 하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는 행동이고 이것은 성령을 쫓아가는 삶이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성령을 쫓아가는 삶을 살지 못하면 단계가 있는데 우리가 처음에는 성령을 근심시키게 하는 단계이고 근심시킨 단계에서 좀 더 지나가면 바로 성령을 소멸하는 내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갖게 되는 단계에 이르고 거기서 좀 더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은 양심의 화인 맞아서 결코 돌이키고 싶지 않은 마음에까지 다다르게 되는 단계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오늘 이어서 얘기하겠습니다. 축구 선수 중에 저분 누군지 아십니까? 네, 구자철 선수라는 사람인데요. 언론의 조명을 받았던 것은 2010년 광저우 아시안 게임이었습니다. 그가 골을 넣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갖게 되었죠. 그를 소개한 이 동아일보 기사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선수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받는 질문 중에 가장 힘든 질문이 무엇이었냐면 당신의 롤모델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이었다는 거예요. 그에게 동경의 대상은 있었지만 딱히 어떤 선수가 되어야겠다는 롤모델이 없었기 때문에 그가 이런 질문을 받을 때 가장 곤란해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맨유의 경기를 관전하면서 당시 전천후 미드필더였던 축구 좋아하시는 분 누굴까요? 저도 잘 몰랐는데 데런 플래처, 이 사람이 시야에 들어왔다라는 것이죠. 저 왼쪽에 있는 사람은 이미 은퇴를 했고 오른쪽에는 구자철 선수는 아직 현역에서 뛰고 있더라고요. 시야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의 플레이가 어땠냐면 화려하진 않았지만 꼭 항상 있어야 될 곳에 있었고 그리고 시종일관 상대방을 정말 괴롭혔고 지칠 줄 모르는 체력으로 주변에 있는 동료들에게 큰 에너지를 공급하는 그런 선수였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처음으로 이 플래처를 자신의 롤모델로 삼기로 했다라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누군가를 롤모델로 삼을 수 있는 존재가 있다라는 것. 그것은 그 사람이 큰 업적을 이루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이미 복된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인생에서요. 내가 저런 사람은 되지 않아야겠다. 내가 주변에 롤모델로 삼아야 될 본받아야 될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롤모델을 삼아야 될 사람이 나에게 있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이미 복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 그리스도인이 닮아야 될 존재가 있다라고 성경에서 말합니다. 오늘 1절과 2절의 말씀인데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을 본받기 우리는 원하지만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인간의 모습을 하셔서 오셔서 우리와 같은 삶을 사신 분이 계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다라고 저 1절과 2절은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2절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예수님을 닮는 것이 하나님을 본받는 거라고 나와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2절은 뭐라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을 본받는 거라는 거죠.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그런 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의 본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2절은 뭐라고 하냐면 희생 제물이었다는 거예요. 희생. 제가 올해부터 주보에다가 설교 노트를 좀 정리해 보려고 이렇게 오늘부터 적고 있습니다. 설교 노트를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이 사랑에는 두 가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기쁨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아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 작은 생명을 품에 안았을 때 그 부모의 감격, 감사, 기쁨이 있을 수 있고요. 사랑하는 연인을 회사 앞에서 기다리면서 그리고 그 연인을 맞이하는 것, 그런 것도 기쁨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랑은 기쁨만 있는 게 아니에요. 희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를 떠나보내게 될 때의 아픔이 있어요. 분명히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 사랑에는 아픔이 있습니다. 그리고 태어난 자녀를 키울 때 부모는 희생을 치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사랑에는 기쁨이 있고 희생이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사랑은 어떤가요? 저를 보십시오. 제 눈을 보십시오. 여러분의 사랑은 어떠신가요? 사람들이 결혼을 안 하려 하는 이유, 사람들이 아이를 낳지 않으려는 이유, 그게 뭘까요? 나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내면에 보면은 본질은 즐기고 싶은 거예요. 엔조이를 하고 싶죠. 하지만 희생은 하고 싶지 않아요. 그 아이를 키워서 내 인생이 어떻게 되려고, 또 키우기엔 너무 각박한 삶을 살잖아. 여러 이유 때문에 라고 하지만 즐기곤 싶지만 희생을 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왜 사람들에게 선을 긋고 사랑하나요? 그 이유는 우리가 더 이상 그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고 싶지 않기 때문이에요. 희생하고 싶지 않고 상처받고 싶지 않아서.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초대하시길 어떻게 초대하시냐면 바로 희생을 경험하는 사랑의 자리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본받아야 된다? 근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사랑을 실천하는 거야.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거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본받는 거야. 그 말은 희생을 하는 사랑의 자리로 성령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데 우리의 죄성의 본성은 어떠냐면 그렇게 하고 싶지 않죠. 엔조이를 하고는 싶지만 선을 긋고 사랑을 할 수는 있지만 희생하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고 더 이상 희생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 사랑의 자리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 사랑을 상대가 느끼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문제는 우리의 이기심 때문이라는 거죠. 아마 모두 인정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이기심. 우리가 그래서 지속적으로 연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건 바로 자기 희생이에요. 희생하는 모습. 그것을 연습해야 합니다. 갑자기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성화에 대한 얘기들을 할 때 그리스도인의 성화의 삶을 얘기할 때 여러 가지의 어떤 모티브, 동기부여를 모델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성화의 삶을 살 것을 동기부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에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걸 모르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성전을 우리에게 빗대어서 그 동기부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에베소서에서는 옛사람과 새사람의 옷, 뭔가 옷을 바꿔 입어야 한다라는 비유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성화의 삶에 대한 동기부여를 하고 있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게 그겁니다. 거짓을 하지 말고 도둑질 하지 말고 그리고 더러운 언어 생활을 버리고 그래서 참된 것을 하고 구제하고 선한 말을 해라.
이게 바로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의 옷을 입는, 새 사람의 옷을 이미 입은 사람들의 행동이라는 거죠. 이어서 오늘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잘 살펴보면요, 옛사람과 새 사람의 옷을 입은 것으로 연장해서 오늘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에 나오는 세 가지 버려야 할 것들의 모티브는 다른 데 두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뭔가 훨씬 세고 수위가 높은 얘기를 지금 바울은 하고 있다는 거예요. 화면을 전환해서. 여러분, 세 가지 버려야 될 것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세 가지 버려야 될 것은 음행이고 더러운 것이고 탐욕입니다. 음행이라는 것은 우리의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넘어서는 성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더러운 것은 이 원어로 봤을 때, 원어상으로 봤을 때는 이 음행을 저지르기 위해서 하는 부도덕적인 행동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음행을 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거나 숨기거나 어떤 것들을 사용하는 그런 것들을 더러운 것이라고 말하고요. 그리고 탐욕이라는 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재물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탐내는 거죠. 그러니까 탐내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갖고 있는 걸 행동으로 표출하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행동으로 표출하는 거. 그게 탐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의 저변에 깔려 있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공통점은 욕심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욕심과 음행은 같은 것은 아니죠. 하지만 그 음행의 시작은 바로 욕심에서 시작된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면 욕심을 잘 다스리면은 이 저런 것들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우리 모든 일들의 아주 큰 일은 작은 것에서 시작하잖아요. 아주 작은 것에서 마음이 떨어지고 그 씨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욕심에서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세 가지의 것들에 대해서 성경의 가르침도 세 가지라는 거죠.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이름도 부르지 말라. 이 말은 관심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야, 내가 성매매 어떻게 하지? 저런 사람들 보니까 어떻게 하는 거지? 한번 찾아볼까? 텔레그램 한번 깔아가지고 이렇게 한번 비밀 대화 해볼까? 이런 것조차도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에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흉내라도 내지 마라. 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두 번째 가르침은 뭐냐면 어느 하나라도 한다면 그것은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의 형상을 만들고 저라는 것만 우상숭배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우리의 기준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 근데 성경의 기준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성경의 기준은 뭐라고 하냐면 성의 우상, 그리고 명예의 우상, 그리고 물질의 우상, 그것이 분명 우상숭배라고 말해요. 자, 세 번째 가르침은 뭐냐면 이게 가장 핵심적인 것인데, 이런 것을 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성경에는 뭔가 비유도 있고 은유도 있고 그렇게 많이 사용되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건 아니겠지. 또 다른 뜻이 있겠지. 설마 우리가 생각하는 그거, 그 천국에 못 간다라는 그런 얘기겠어? 그 말이 맞습니다. 그 말이 맞다고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럼 이런 죄를 단 한 번이라도 저지른다면 못 들어간다는 말일까요? 아마 그렇게 따지면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지옥 가는 사람 많을 거예요. 여기도 있으실 거예요. 저 탐욕? 다른 건 모르겠지만 저 탐욕을 안 가진 사람이 없을 거거든요. 그럼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걸까요? 저런 죄를 저지르면서도 마음에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사람. 아까 제가 살펴봤던 성령을 근심시키고 그 단계 보셨죠? 그 다음 성령을 소멸한다라고 느끼는 사람. 근데 마지막은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 그 단계죠. 부끄러워할 줄 모르고 회개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그래서 계속 죄를 짓는 사람. 그런 사람은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 죄를 저지르면서.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요, 여러분이 지금 제가 말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세 가지의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을 때 마음에 찔리면서 내가 천국에 못 들어갈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이 된다면 아직은 아니세요. 아직 여러분은 그 죄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회개할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6절, 7절은 계속 이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그 헛된 말은 무슨 말일까요? 야, 저거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 아니야. 과장법이야. 다른 뜻이 있는 거야. 죄를 지으면 뭐 영적인 원리를 까먹는다는 말이지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야. 저런 거 가지고 지옥 간다고? 그러지 않아. 예수 믿으면 끝나는 거야.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잖아. 그러니까 절대 지옥 가는 일은 없어.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하는 것에 속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저 6절에 불순종의 아들들은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 말씀처럼, 윗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 끝까지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불순종의 아들들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지 말라는 말은,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절대 함께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나가야 전도하잖아요. 그들과 함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행동들에 동화되지 말라는 거예요. 흉내내지 말라.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듣는 대상은 누구냐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칭의받는 사람 중에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이죠. 아까 우리가 찬양 가운데, 경배와 찬양 가운데 마지막 찬양이 그거였어요. 어떤 세상의 어떤 권세도, 어떤 것도 그리스도와 우리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는 로마서의 말씀을 바탕으로 그 찬양을 은혜롭게 했는데, 오늘 설교의 주제는 그거와 정반대 얘기예요. 성경에는 두 가지 얘기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그 말씀을 들으면서 모순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모순이었다고 생각한다면, 성경 자체가 모순이라면 성경 그 얘기를 꺼내지도 않았을 거예요. 적지도 않았을 거예요. 우리에게 전달되도록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성경은 1.1획도 틀리지 않고 정확합니다. 그대로 되어질 겁니다. 그러면 왜 성경에서는 그 얘기를 한다고 얘기했습니까? 이런 상황과 저런 상황을 기억하면서 긴장감 가운데 텐션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성화의 삶이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분명히 우리는 저런 죄, 아니 저렇게 하면 지옥에 간다고? 그러면 안 되지 않나? 죄를 안 저지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늦게 오시면요, 제가 다음 주부터 한 분당 5만 원씩 받겠습니다. 1분이라도 늦게 오시면. 그럴 때 어떤 분이 그런 얘기할 수 있죠. 아, 목사님, 그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500원은 모르겠지만 5,000원 모르겠지만 5만 원 너무 센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들 하시잖아요. 솔직히 다르게 생각해 보면 예배 안 늦으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저런 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돼요. 저런 죄를 저질렀다 혹시 할지라도 돌이키고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절대 계속 그렇게 질 거야. 이것이 좋아. 돌이키지 않을 거야.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갑니까? 솔직히. 예수를 부인하는 사람이죠, 솔직히. 성령을 부인하고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속 찔림을 주시는데 그것을 계속 거부하기로 결정하는 사람. 내가 목매달아서 죽는 한이 있어도, 가룟 유다 말이죠, 내가 예수에게는 돌아가지 않을 거야. 어떻게 천국에 들어갑니까? 십자가에 죽으시던 날 밤에 두 사람은 아주 철저한 배신을 하잖아요. 한 사람은 예수를 팔고 한 사람은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하고. 근데 두 사람의 인생의 끝이 달랐어요. 분명히 똑같이 큰 죄를 저질렀지만 한 사람은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께는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했고, 한 사람은 회개했다고 해요. 그리고 주님은 두 사람 각각에게 기회를 주셨죠. 야, 이 빵 위에 같이 손을 얹는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아무도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근데 예수님과 가룟 유다는 알아듣죠.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런 기회를 여러 번 주셨지만 가룟 유다는 돌이키지 않아요. 하지만 베드로는 돌이킵니다. 오늘 우리가 죄를 저지르지만 죄 중에도 수준이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죄와 오늘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 죄들에는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의 죄들은 그것은 우상 숭배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한 번이 두 번이고, 두 번이 세 번이고, 세 번이 여러 번 돼서 무뎌져서 양심의 화인 맞은 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하나요? 바울이 말했기 때문에요? 그거 어려운데? 히브리서 말씀을 보세요.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과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이런 여러 가지의 것들에 대해서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완전한 데 나아가라. 성장해라. 성숙해라. 그러지 않으면 뭐라고 합니까? 4절, 5절, 그리고 6절. 그렇게 타락한 자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능력을 경험했지만 타락한 자들은 다시 회개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들이 이미 타락했는데 돌이킬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런 말이죠. 성장하지 않으면, 여러분, 성화의 삶을 살지 않으면 멈추는 게 아니에요. 뒤로 가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뒤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저 끝자락에 와 있지만 이미 무뎌져 있어요. 무뎌져 있다라는 걸 본인이 몰라요. 그리고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고 싶지 않으시죠? 제가 한 해 그런 말씀 드렸어요. 한 해는 2024년 한 해는 우리가 성장에 초점을 맞추자. 영적인 성장에 초점을 맞추자. 머물러 있지 말자. 좀 더 도전적이죠. 성경 공부를 안 하던 사람이 성경 공부를 하고, 성경 통독을 안 하던 사람이 성경 통독을 하고, 대표 기도를 안 하던 사람이 대표 기도를 하고, 뭔가 하나하나 발전되자. 앞으로 나아가자. 머물러 있다? 신앙은 머물러 있을 수가 없다. 뒤로 가는 거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속 찔리게 하시는 것들에 무시하지 말고, 무관심을 두지 말고 반응하자. 그것이 바로 성장으로의 초대이다. 또 하나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희생의 사랑의 실천의 자리로 가자. 우리가 자존심을 내세우고요. 또 우리가 저 사람들이 무례하게 했기 때문에 나도 똑같이 대항해야지. 눈에는 눈이고 이에는 이다. 그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모든 것을 천편일률적으로 여러분이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는 없겠지만 성령께서 지금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말씀하시고 계속 도전하고 계신 게 무엇인지 한번 귀 기울여 보세요. 우리에게 계속 찔리게 하시는 것. 여러분이 이미 답을 알고 계세요. 그 답을 무시하지 말고 그 곳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 많은 손길이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연애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우리 다시 한번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해 볼까요? 두 손 들고